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세상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가장 완벽한 선물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둘, 셋.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삼위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탄절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전해서 그 기쁨을 함께 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성탄절과 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보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겠다 하면서 오늘은 다른 성탄절과는 조금 다른 주제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심을 끊을 뻔한 이유, 예수님의 나심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쁨은 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탄생 뒤에 있는 숨겨진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반부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위기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헤롯 대왕에 죽이려고 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탄생 전에 임신 때부터 위기사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기시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위기, 그 위기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끝내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이제 설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제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을 기념하고 있었지만 그 성탄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오늘 극복하여서요, 오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끊을 뻔한 이유, 나심이 없을 뻔한 이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해 밖의 일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성령께 통해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네, 죽일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일 수 있는 일이에요. 큰 범죄함입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기자라면 혹은 성경 기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탁, 야, 썼으니까 한번 감수해줘봐 했을 때 딱 보고, 야, 이거 지워. 야, 이 내용은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니냐? 이건 지워.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처음부터 목격된 자,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 요셉, 처음부터 봤던 모든 것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말도 사실이야. 그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술한 거야. 내가 본 거야. 내가 경험한 거야.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것이야. 내가 본 것을 목격한 거야. 내가 본 것을 기록한 거야. 이건 사실이야.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이것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을 2개도 부족하다. 내가 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사실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빼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이 말은 끊임없는 이야기야. 인간적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들이지만 뭐예요? 내가 바라본 거야. 내가 목격한 거야. 내가 경험한 거야.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요,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이 있었죠. 모로코가 4강에 올라갔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올라간 일이래요. 그 모로코의 4강 신화를 보면서 어떤 게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 예. 그래도 모로코는요 피파 랭킹 22위였대요. 우리가 모로코 막 무시했지만 22위, 우리보다 더 높아요. 근데 2002년도 우리나라가 4강 올라갈 때 피파 랭킹은 42위였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면서 꺾은 나라를 보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월드컵 4강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4강에 올라갔을 때 기사들이 떠도 그때의 열광 기억하십니까? 와,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역사에도 그런 흔적이 있죠. 이순신의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요. 12척이냐 13척이냐로 막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12척이든 13척이든 엄청난 수의 적군을 물리친 사건이에요. 근데 물리친 적군 수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배가 12척이냐 13척이냐 논란할 때 일본의 배의 수는 133척이냐 300척이냐 133척 대 10세대냐 10세대 대 300척이냐. 사람 수를 병사 수를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배가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이 900명, 일본은 7,200명. 이겼어요. 예, 그것들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믿는 게 바보다.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그렇게 하면 욕먹는다는 말을 듣는다. 월드컵 4강도 마찬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이해에서는요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역사적 사실이다. 이건 진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사실이야. 내가 봤어. 진짜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 4강 한국 신화를 믿지 않고 명랑해전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야.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사실이야.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과장이 없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전하세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슬플 때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전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교제가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 할 때에 가만히 누구도 알지 못하게 끊으려 했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저 혼자하고도 나누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나 너 끊고자 한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끊고자 한 겁니다.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예수님을 동행하지 못하게 만든 게 무엇이냐? 내 독단적인 선택, 나만의 선택,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말씀 많이 알아, 나 열정 있어, 나 많이 경험했어. 혼자 앉아다요 고꾸라져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교제가 없는 선택, 가만히 끊고자 한다.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막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 19절 20절 둘, 셋. 그의 남편 진실로 18절이요. 18절 18장 18절 말씀 전 말씀.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요. 제가 18장이요. 네, 둘, 셋.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요 두 사람이 모이면요 하나님께서 합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합심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거야. 사랑하는 재영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할 때예요. 성도들과 함께 할 때예요. 가만히 끊고자 한다. 교제가 없는 선택,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맞는 거야. 아니요. 교제해야 돼요.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해라.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성별, 나이, 국적 상관없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동행의 역사를 막는 건 뭐예요? 나 혼자 독단적인 것, 교제 없는 것.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라면 춥고 한 사람이라면 패배하고 하지만 두세 사람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나 혼자 선택해서 나 혼자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의 출생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인체에는요 여러 가지 수십억 개의 신경이 존재한대요. 신체 곳곳에요 내 신경이 없는 곳이 없대요. 그런데요 이제 그 신경이 우리를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통증을 감지하게 하고 이 장기들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이게 손상이 되면요 움직임이 방해를 받고 부상의 위험이 생긴대요. 근데 신경은요 보통 이 신경의 손상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죽기 때문에 내가 신경이 죽는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 신경을 늘리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계속 신경과 신경이 서로 교제하면서 교류하면서 그 신경을 자극하면 신경이 계속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죽고 계속 자극을 주고 신경과 신경이 만나게 하면 신경이 계속 만들어진대요. 뇌신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속 뭔가를 자극을 주면 신경이 늘어나지만 그것을 가만히 냅두면 멍하게 냅두면 어떻게 돼요? 신경의 교류가 없으면 그 신경이 끊어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 교제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신경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느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수님의 머리 된 손과 발,
손이 발을 마사지해주고 발이 손을 도와주고 서로서로 자극하고 서로서로 만나고 서로서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경이 우리 교회 안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만남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눌 때에 더욱더 많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서로의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 판단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합시다. 예수님의 나심을 끊을 뻔한 것, 예수님과의 동행을 막는 것. 첫 번째는 인간 이해의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제가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막았어요. 마지막은 요셉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 목사님, 요셉의 의로움이 왜 방해가 됩니까? 이것은 사적이고 외식적인 의로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야, 요셉은 의롭다,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지켜줬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잘못 묵상하신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해석하면 이것은 어떤 의로움이라면 당시의 보편적인 유대인의 인간적인 의예요. 왜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의롭게 남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뭐예요? 정혼자였다. 그러면 누가 의심받겠습니까? 요셉이 의심받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면 나 아니야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에이, 지면서, 자기면서. 요셉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나 아니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줘요. 내가 여기서 마리아를 버려야 자기가 보호받는 거예요. 요셉은 의롭고 싶었어요. 의롭고 싶었어요. 마리아가 임신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의심받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는 저 사람의, 저 범죄자의 임신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의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고아를, 과부를 지키라고 했어요. 요셉이 이 순간 마리아를 지키지 않으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한다면 그 여인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요셉의 의로움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의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아. 나의 의로움을 지키고 싶어. 정혼자 사랑하는 마리아의 운명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도요. 지금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요, 아버지가요, 죽여버린대요. 196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17살인가요? 19살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버지가요, 염산을 뿌려버렸대요. 1900년대에. 그럼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정혼자가 지켜주지 않은 마리아는 어떤 운명에 처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의로움 지키려고 마리아를 버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피해받아도 오해받아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자를 믿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영교 성도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나와서 막 욕을 해요.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해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냐. 그동안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모세를 욕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십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네, 준비가 됐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6, 27절 말씀, 네, 없으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장 다 찾으니까 성경을 하도 안 찾아보니까 이게 찾게 배려를 한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둘, 셋.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예수님의 가족인 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7절이요. 딱 오늘의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정결은, 요셉이 생각한 정결은, 의로움은 마리아를 버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결은 그게 아니야. 환난이 있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의로움, 세상의 말, 세상의 뜻과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정결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을 지켜본, 예수님의 탄생과 나심과 자라남을 지켜본, 예수님 30년, 우리는 30년부터 33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0살부터 30살의 삶은 우리가 기억 못하거든요. 볼 데가 없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형 예수님이 커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어떤 말 했는지, 어떤 취급했는지. 야, 처녀 때 잉태 때 성령의 힘으로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아주 하나님을 팔아? 쟤는 사생아야. 그런 말들 들을 때 동생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엄마, 아버지, 왜 형이 저렇게, 나까지 욕을 먹잖아요. 그럼 마리아와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본 진짜는, 사실은 정말 네 형 예수님은 성령 잉태한 거 맞아. 나도 혼자 가만히 끊고자 했어. 나도 나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진짜 의가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줬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니 진짜 정결,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라.
사랑하는 재영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말씀을 일찍 마치도록 합니다. 요셉에게는요, 그 세 가지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인간의 이해 밖의 일이었고, 교제가 없는 선택이었고, 사적이고 외적인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누구도 욕하지 않았고 누구도 다 그것이 맞다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시고 확신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고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단순히 이때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라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남은 가족들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평생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진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 성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끊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나심을 끊을 뻔한 이유, 그 이유는요, 사람이 생각할 때 다 합당해요. 인간 이해 밖의 일이었고 교제가 없다면 반드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고 사적이고 외식적인 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욕하지 않고 그것이 맞다라고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세 가지의 이유가 주의 사자로 인해서 뒤집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인간 이해 밖의 일이 뒤집어져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의 정혼자를 지킬 수 있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는 인간적인, 사적인 의로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의로움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 내 이해를 벗어나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교제,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2022년도 성탄절은 다른 성탄절과 다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밝은 모습, 예수님 나셔서 좋다, 기쁘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위기를 바라보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2023년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또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인간 이해 밖이 여러분 삶에서 펼쳐지는 귀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나심을 끊을 뻔한 이유, 인간의 이해 밖의 일이었죠. 또한 교제가 없는 선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이고 외식적인 자신만의 의로움을 위하여 이웃을 버릴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재혼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지만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유를 뒤집는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의로움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 우리 애들 비주얼 깡패네요, 진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예쁘죠. 예, 아직 이제 또 이번에는 되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절대 화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연습할 때 봤는데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컵타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애들이 놓치면 컵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의 컵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람 중에 컵이 날아가면요, 열심히 빨리 주워서 빨리 갖다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신 날이니 그대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를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신 날이니 그대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를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탄생 축하해요. 우리만의 기쁜 축제가 하나님 모두의 축제인걸요.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 너무 예쁘고 씩씩한 모습이었네요. 예.
저 중간만 안 봐갖고 저희 가족입니다. 네, 가족입니다. 네, 그 컵타 연습하면서 그 종이컵도 많이 부셔 먹고요. 했는데 한 달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준비하는데 제가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이란수 권사님께서 워십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이란수 권사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나오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란수 권사님의 아름다운 워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마시고 그냥. 네, 앞에 그 여기 치운 이유가 이런 선생님의 워십을 위해서 치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율동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이 시간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체력도 대단하시고 아름다운 몸선. 제가 저번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저도 입단을 제의받아서요. 진지하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벨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서 알겠지만 이 연령대 아이들이 손가락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엄청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이 정도 완성도 있는 무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부의 무언 찬양극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방학이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높이 계신 주께
구세주 탄생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우리 이란수 선생님의 마지막 의식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그 준비하면서 저희 막내딸이 커타를 준비하면서 막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 저를 딱 보면서 아빠 뭐 해요? 딱 아빠 뭐 해요? 네. 제가 그 한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난 뭘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현교를 축복하셔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우리 유치부부터 평생 교원까지 모두의 가슴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재현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 협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는 귀한 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귀한 잔치를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평생교육원에 이르러서 아버지 모든 세대가 주 안에 함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식사를 준비한 여전도회와 아버지 떡을 준비한 회장단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사 오늘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제원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은총과 건강이 충만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이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